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황구자원사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나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귀한 권사님 그의 삶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병원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강령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입각해서 그것이 불법이거나 위헌이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또 양심에 입각하여 그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이요, 총회에서도 그런데요, 법이요 라고 말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양심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웬만하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법치 국가가 아니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매우 저열한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법과 양심을 말한다 해도 그것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후진국가라고 부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무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그러한 야만성의 종교가 한 몫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최면을 거는 데 있어서 사실 종교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기에 권력자들은 이 종교를 이용하여서 국민을 현혹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칼 막스 맞습니까? 이 마르크스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한 이유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만을 그가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고통을 해소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개인의 고통을 자꾸 종교가 외면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든 불교든 무슨 종교든 간에 그런 것을 보면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기보다 권력자의 편에서 사악한 도구가 되어서 풀무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매한 사람을 더 우매하게 만들고 사악한 사람을 더 사악하게 만드니까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건은 무엇입니까? 관건은 종교가 바로 서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종교가 바로 설 수 있는지 물을 때에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뭐든 간에 사이비종을 빼고요, 종교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원칙이 없으면 종교는 사회적으로서의 순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사악한 종교가 된다는 것. 우선 첫 번째, 종교는요 여러분 화합을 도모할 수 있어요. 화합. 분열을 책동하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종교는 반드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화평과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데, 만약 분열을 책동하는 중심의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가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든 간에 이미 종교적 순기능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가 가져야 할 원칙은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 만약 종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사회적인 규범을 수시로 어겨요. 그렇다면 그 종교는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뭐든 간에 종교적인 순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명함을 내밀 수 없을 만큼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가져야 할 원칙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말의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종교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며, 종교를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런 영향을 미칠 때 그 종교는 비로소 종교적 순기능을 발휘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종교는 분열을 책동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을 도모해야 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며, 나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케 하여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종교다운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없으면 그 종교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뭐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판은 장로교회를 달았어도 그런 교회는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간판은 감리교회를 달았어도, 침례교회를 달았어도 그 교회는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교인은 사악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권력자의 개가 되는 거예요. 온갖 꽃놀이패에서 춤을 추고 만담을 하는 거예요. 묻 어리석은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젠 종교가 아니라 종교 안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다른 종교 기관보다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소화하고요, 진리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지만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절대적인 가치자가 아니라, 현존자란 말이 아니라 그런 가치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신봉하면서 최대한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내가 성화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종교 기관과 달리 세상에 빛이 되어서요, 어두운 곳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요, 다른 종교 기관과 달라서요, 소금이 돼가지고요, 온갖 세균을 없애버려야 하는 거예요. 소금이 물에 녹으면 삼투압 현상인가요? 세균 내부에 있는 물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균이 그 탈수 상태가 되어가지고 세균이 다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녹여서 물과 함께 사라질 때 부패한 부분이 사라질 수 있는데, 자꾸만 교회가 단물이 되려 하고 꿀이 되려고 하고 하수가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계속 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밝히게 되니 그 소금의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곤두박치고 만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교회당을 혹은 그런 교회를 좋아서 또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에 세우면요, 교회도 권위를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뒷전에 두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전면에 세우려고 하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다른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에요. 우물에 가서 물을 찾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헌금도 잘하니까 주의 좋은 우물에서 물을 깃지 않고 다른 것을 꺼내는 신용을 하는 것, 결국 그것은 교회가 아닌 도적대들의 소굴이 되어 사람들의 목을 치는 괴울의 도살장이, 공작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의 기본 원칙이 화합과 도덕과 성찰이라면 그 위에 두 가지 강령이 기독교에는 있으니 이 두 개의 강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강령으로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을 두었지만 그 십계명을 두 개의 말씀으로 묶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믿으십니까? 바로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강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판단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법과 양심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해 놓으니 우리가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갖고 있지 않은 더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왜 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법이니까요. 법이니까 제가 그걸 지키는 것이죠. 라고 말하죠. 당신은 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인간이니까요. 내가 양심에 꺼린 일을, 내가 인간이니까 양심에 꺼린 일을 참아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그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양심을 지키는 것도요, 내가 인간이라서 양심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과 이렇게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니까 법과 양심의 무게 또한 무겁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강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말해도, 목사 할아버지가 말해도 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법이라 하더라도, 양심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은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요, 될 수 있는 한 그 법은 합당한 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법이 아니라 좋은 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악법이라면 좋은 법이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법이 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법이 되려면 우선 그 내용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면 기독교인은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아침 예배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권세자에 한해서 그 말을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 당시 권세를 가졌던 자는 하나님을 정말로 능욕하였던 네로 왕이었어요. 네로 왕이 그때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네로의 권세를 복종하라고 말한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원론적으로 인정하고 강조한 것이지 네로를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라는 바울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일성 아시잖아요. 이미 죽었지만 여러분 그의 아들 김정일 생각해 보세요. 또 그의 아들 김정은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권세를 지닌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권력을 지닌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까? 그들의 권력을 인정해야 합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결국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었으면 더 이해가 잘 됐을 거예요. 똑같다는 거, 똑같다는 거. 북한이나 남한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좌파나 우파나 그들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당부한 그 말씀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불을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권세를 우리는 절대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한쪽 발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나머지 한쪽 발은 우상을 숭배하는 남한의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그의 권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고자 할 때 우리는 법과 양심 외에 두 가지 강령을 기억해야 할 것이니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다. 그것이 법에 부합하는지 또 양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위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지 물으면 단박에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엄도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지를 단박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 해코지하면 안 됩니까? 제가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됩니까? 왜 해코지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법이고 양심이기 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해코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용산에서 구슬하면 안 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 굿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법이고 양심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촉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두 가지 강령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전면에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강령을 전면에 내세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세대란 시간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자가 다스리는 이 세대를 이 세대라고 바울은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권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니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하는 그 사고력,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지, 그게 옳지 않은지 그 판단하는 능력 있죠. 그게 마음인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무엇을 사고하는 힘을 말하는데, 그 힘을 새롭게 하는데, 그것을 새롭게 하려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고력과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창의력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중간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것이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력, 우리의 판단력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사고력과 우리의 창의력과 우리의 판단력이 비로소 성령 하나님에 의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너희가 살고자 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것이 그른지 판단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고 모든 시비거리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있으니 너희가 정말로 옳은 생각과 옳은 판단을 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영적으로 먼저 예배를 드릴 때 너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로써 세상의 모든 현안들과 문제점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제가 좀 흥분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최대한 옳은 판단을 내리고 싶어.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싶죠. 시행착오를 우리가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지혜롭고 최대한 선하고 최대한 옳은 판단을 내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로 최선으로의 지혜로운 결정과 결단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성경으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그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권세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구판을 벌이면서 폭력을 자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의 권세를 존중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가치와 삶의 모든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만이 반듯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지닐 수 있으니 그렇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세대를 제발 본받지 말고 부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고력과 그 판단력과 그 결단력과 창의력으로 불법과 불의를 판단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사고가 과연 이 말씀에 부합하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하였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도 부합하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평화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지식과 경험과 경륜으로 또 진영 논리로 개인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증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을 마음밭에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날에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